교회라는 주제, 교회라는 주제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복음이 교회의 모든 것이 되게 하라. 복음이 교회의 모든 것이 되게 하라. 교회를 세운다는 것 쉽지 않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천상에다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대 속에 세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섬처럼 고립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시대 속에 사람들 가운데 세워 나가는 것이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대 속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여러분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째, 교회는 시대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시대의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언어를 써야 합니다. 성경이 원어상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읽을 필요는 없어요. 신학의 원어가 라틴어라고 해서 라틴어로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어나 네덜란드어 등 다른 외국어를 갖고 예배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소통에 관한 이야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의 언어로 이 시대와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고립된 섬처럼 이것이 맞으니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소통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이 된 것과 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 된 것 같이 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적극적으로 그들의 언어로 소통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언어를 활용했고요. 그들의 문화를 활용을 해서 기독교 신앙, 기독교 교리,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있기에 시대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되고 시대적인 흐름을 보아야 되고 시대적인 고민에 응답을 하며 기독교 신앙을 전파해야 돼요.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경직된 교회, 교조적인 교회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립된 섬과 같은 교회를 세우지 않고 시대 속의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시대 속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시대의 언어로 이 세상과 소통을 한다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죠. 이 시대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교회는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시대 가치의 압력을 받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대 가치가 교회 가운데 침투를 한다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세계관이 교회의 이것 저것을 장악하려고 기승을 부린다는 겁니다. 시대의 가치에 침투라고 해서 여러분 뭔가 아주 특별한 상황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결국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세속적인 세계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통용이 될 때 교회는 세속화가 되는 것이죠. 시대의 가치에 침투를 허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관계를 통해 그들은 세속화를 시도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설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를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교리 공부나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외 다른 영역,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계속해서 설교와 가르침을 반대하는 것이죠. 설교와 가르침에 반대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교회 가운데 세속적인 가치관을 드러내고 통용시키는 겁니다. 일부러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세속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세속성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하고 그래서 그냥 행하는데 그게 다 세속적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설교와 가르침은 정통인데 교회는 세속화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 반대로 설교와 가르침의 반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설교와 가르침만 남고 나머지 모든 영역은 세속화가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런 방식으로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그들과 소통을 하자는 것이지 그들의 사상과 언행을 용납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히 개척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균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지나치게 교회를 닫아놓고 세워나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닐까, 또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 주제 설교, 교회라는 주제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시대 속의 교회가 되기 위해 이 시대의 고민에 응답하며 동시에 시대의 가치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균형을 찾아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대의 고민에 잘 응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이해되는 그런 닫힌 교회를 만들어 가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은근하게 교묘하게 파고드는 세속성에 무릎 꿇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되겠죠. 말씀과 가르침에만 진리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곳에 진리가 드러나도록, 세속적인 가치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복음이 교회의 모든 것이 되게. 설교와 가르침만 복음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이 되게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원래 복음 안에서 복음을 토대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복음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모든 사건을 우리는 복음으로 봤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반영을 해야 합니다. 설교와 가르침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 교회의 모든 일들,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다 복음을 반영해야 합니다. 복음을 반영한다는 말 무슨 뜻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 양육, 자녀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뭐 교회 안에서 자녀 교육과 자녀 양육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녀 양육에 관한 어려움을 피차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 필요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라면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나누는 말로 끝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운동을 하고 이런 것을 먹으면 자녀들의 키가 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느 유치원이 좋고 어느 학원이 좋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교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저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서로 대화를 많이 시도할 수 있어요.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가벼운 주제부터 때로는 좀 깊은 말까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마땅하겠죠. 연애하는 사람은 연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결혼한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여러 대화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대화들이 그저 신변 잡기로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들 흉보는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면 그런 대화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조롱 섞인 농담이라든지 허망한 우스갯소리로 끝나버린다면 그런 것들을 어찌 성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 반영돼야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일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는 모든 교제는 다 복음이 반영돼요. 복음을 토대로 하고 복음을 목적으로 해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인생의 대소사에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보이실 것을, 그런 믿음의 대화를 교회 가운데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운데서 그런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그 복음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교회 아닙니까? 설교 따로, 성도의 교제 따로, 가르침 따로, 교회 문화 따로, 복음 따로, 교회 프로그램 따로인 그런 교회는 사실 세속화된 교회. 그 교회가 어떤 신학을 견지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정통 신학을 견지하고 있다 해도, 그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해도, 소교리문다,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다, 각종 신앙 고백을 갖고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한다 해도, 교회 문화가, 성도의 교제가, 교회 프로그램이 철저히 사람 중심이라면 그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일 뿐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설교를 듣고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매주 복음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결국 사람의 말과 사람의 기분과 사람의 능력이 중시되는, 그것을 가치로 두고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세속화된 교회. 갈라디아 교회가 딱 그러했죠. 갈라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복음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교회가 복음에서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세요. 6절, 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본문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6절 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직역을 하면 내가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충격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왜 충격을 받았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이걸 보고 충격받습니다.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서 보면 이랬을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의 기뻐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갈라디아의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이제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였으니 교회가 복음의 토대 위에서 차츰차츰 성장할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니죠. 그들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어요.
7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교란함 속에 동조한 사람들이 교회를 같이 변질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고요. 그들의 행보에 동참하였고요. 그들이 만드는 분위기에 일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복음이 아닌 것에 반응을 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거짓 교훈을 전파한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들이 전한 복음은 또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3절.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게 뭡니까? 다른 복음을 전파했던 그들의 주장 뭡니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그들이 부정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그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할례를 더해야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플러스 할례.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어요. 바울이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런 신학을 갖고 할례를 받게 되면 사실 너희들은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버린 것에 불과하다. 그리스도 플러스 할례가 아니라 사실 그리스도가 너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이다.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 율법 전체에 매이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요동하게 하는 자,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 너희를 교란하는 자,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자. 그러니까 그들은 복음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사실상 교회 안에서 복음을 어지럽히고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교만한 본성, 다시 말해서 자신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자극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그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해버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교회 안 구석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의 교제를 빙자해서 바울을 저격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빙자해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교묘하게 조롱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빙자해서 사람들 본성에 숨겨져 있는 자랑의 욕구를 육체를 신뢰하고자 하는 그 근원적 욕망을 일깨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들의 그런 다른 복음에 동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훈과 문화를 퍼뜨리는 입장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 8절 9절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은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메시지,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 심지어 바울은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 것조차도 그런 행동과 그런
말조차도 강하게 질책을 합니다. 2장을 보면 베드로와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해요. 근데 식사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이들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베드로와 바나바가 그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떠났다고 해요. 바울이 볼 때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 예컨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한다. 이런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런 식의 문화, 그런 식의 분위기, 그런 식의 복음을 안목간에 전달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4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베드로와 바나바가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기는 했으나 자신들이 전한 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것을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고 질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바른 복음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 성도의 교제 가운데 그 복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아주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 이탈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 복음을 교회의 문화로, 복음을 성도의 교제로 바르게 드러내지 않으면 사실상 복음이 교회 가운데서 무효화되는 것.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10절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꽉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이 된 것과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된 것과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율법 없는 자가 된 것 같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렇게 시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들의 언행이라든지 그들의 사상을 용납한다는 뜻은 아니었죠. 바울은 사람의 기분을 고려하거나 사람의 본성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 교회가 오직 하나님 중심이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복음은 교회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침은 복음 중심인데 프로그램은 사람 중심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 설교는 복음을 말하면서 성도의 교제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친교 모임 그런 수준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세속화된 교회. 가르침이 복음 중심이라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도 복음 중심을 그렇게 만들어가요. 설교가 복음을 말했다면 성도의 교제도 복음을 말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세워 나가고 있죠.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이것을 꼭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세워져 있고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토대를 놓고 있고요. 그 위에 벽돌을 한 장씩 쌓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벽돌 하나하나가, 우리가 쌓은 그 토대 하나하나가 정말로 복음적인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복음이 스며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벽돌이 다 쌓였을 때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전인지 아니면 우리만의 바벨탑인지 중간 점검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목사인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일을 목사 혼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목사의 실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 혼자서 한다는 것 그 자체는 이미 설교와 가르침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세속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설교 따로, 프로그램 따로, 가르침 따로, 성도의 교제 따로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민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모든 교인들이 같이 고민해야 돼요. 지금 내 선택이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십니다. 지금 나의 성도의 교제가 교회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하십니다. 꼭 내가 베드로와 바나바와 같이 성도의 교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 잘못된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음에서 교회를 이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언행이 교회 안에 복음을 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기분만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교회의 구석구석에 미칠 수 있도록 경건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겁니다.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교회의 분위기를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기분을 따지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의 본성적 욕구를 인정해주고 그것에 동조해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겁니다. 그것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붙들고 있는 메시지와 상관이 없어요. 소결이 문답 1문,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분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달달 외운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작 교회 생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정작 교회 분위기와 문화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문화가 아니라 서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람들끼리만 즐거워하는 문화인데 이와 같은 교리를 외우고 이와 같은 교리를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몇 사람이라도 오늘 설교를 들고 복음의 교회 모든 것이 되도록 힘쓰는 사람이 나오기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몇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 중 몇 명이라도 나오길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참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다만 몇 사람이라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뜨겁게 불타오르는 한 사람을 통해 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